로마서 2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적당하고 알맞은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에 그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전반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하나님도 때를 따라 알맞은 때에 일하십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때가 참에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인데 이는 시간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시간, 날, 기간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사용된 때가 참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 달리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최적의 때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헬라어 크로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신적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면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 결과 기적을 베풀어야 할 때 당신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일정표에 따라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급할 때 급하다고 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님께 협박하며 땡깡 부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계획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그 틀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세상사에는 다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은 안 알려주십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비밀이다. 그것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와 그 시간은 사람에게만 비밀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비밀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비밀인 것이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계획을 갖고 계시며 계시해 주시지만 오직 그때와 그 시간만은 그분의 고유한 주권에 속하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와 그 시간에 관하여는 관심을 끄고 삽시다. 단지 그분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의 일이 아니며 동시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도 아닙니다. 본문은 먼 장래의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때에 발생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가에 관한 구원의 원리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흘렀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방향을 바꾸어 이방인에게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지금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장래의 어느 한 시대 한때에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동일한 원리로 그들도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정리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동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듯이 민족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의 동인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요점은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구원도 그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고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방인들이 받았던 구원도 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죠.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의 산물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죠.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빚어진 신적 택하심의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긍휼함은 그분의 은밀한 신적 택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쉽게 도출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그 어떤 선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합당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공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 유일한 그리고 오직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신적 택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신적 택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핵심이며 모든 진술입니다. 따라서 먼 훗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민족 이스라엘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신적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예언의 성격을 토대로 조심스레 경건한 전망을 해본다면 그들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3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느 한 시대 남겨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점에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둔 은혜의 거룩한 무리들, 바로 남은 자 7,000명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의 신적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긍휼함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오늘날 교회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그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한 복음이 세상에서 조금씩 소멸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무산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에 연약하고 암울한 상황을 보고 미래를 비관하거나 폄하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각성하고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날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확장의 새로운 시대로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이실 능력이 주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능히 넉넉히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동역자가
됩시다. 아울러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며 주를 향한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왜냐하면 그날은 속히 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 17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향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니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